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다 함께 섬기고 다 함께 나누는 기쁨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피곤하고 지치는 가족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는 행복이 우리 온 참사랑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늘 침착하고 여유 있는 말과 행동으로 좋지 못한 또 나쁜 상황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는 늘 보잘것없는 것을 구했지만 우리 주님은 더욱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나는 늘 현재 것만 집착하며 구했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한 것까지 아울러 주셨습니다. 나는 나만을 위하여 간구했지만 주님은 나야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상황이 좋지 못하더라도 영혼의 위로되는 그 위로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매일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매일 새로운 간증을 고백하는 찬송을 부르도록 나를 훈련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전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그 전까지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13장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의 실천 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교훈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형제 사랑을 지속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고 계속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고 또 좋은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엄격하기로 말한다면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엄격함이 이웃에게는 여러분 관대함으로 좀 여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형제 사랑의 모습이에요. 오늘날은 참 치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한 경쟁보다 더 아름답고 더 소중한 경쟁들이 있습니다. 그 경쟁은 뭐냐? 정말 우리가 복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쟁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경쟁들은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 경쟁만큼은 꼭 이기셔야 합니다. 그 경쟁이 바로 뭐냐? 용서의 손을 먼저 내미는 경쟁이에요. 우리는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고 형제 사랑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은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부지 중에 손대접을 잘 해주었어요. 그렇게 대접하고 나면 얼마나 삶이 행복한지 모릅니다. 대접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인간관계를 매끄럽게 하는 윤활유와도 같은 겁니다. 그리고 대접받는 상대방도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너무나 각박한 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대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답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대접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접하다가 보면은 반드시 나를 돕는 천사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느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 입장만 가지고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느껴보고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떨까?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내기 전에 내가 어떤 판단을 하기 전에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한 번쯤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항상 남의 입장을 생각해 줄 아는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십계명에 관련된 깊은 두 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영적인 간음을 하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죠. 그리고 육적인 간음을 범하지 말라. 일곱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인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로 족한 줄로 알아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로 알라.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함께 하심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5절 하반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5절 하반부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는다.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부족한 면과 시련도 사실 가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나에게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오히려 큰 축복인 줄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실컷 잘 먹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배부르게 먹으면 오히려 몸이 괴로워지고 몸이 무거워지고 그리고 몸이 둔해지면서 병에 대한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위를 100%꽉 채우고 뭐 식도까지 넘치게 하면 여러분 몸이 얼마나 무겁고 컨디션이 나빠집니까? 위를 한 70%, 한 80% 정도만 채우고 여백을 남겨두어야 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도 여러분 물질적인 것을 너무 많이 채우려고 하면 때로는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불편해집니다. 육신적인 일은 80% 정도면 만족하시고 영생의 양식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백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백의 삶이 없으면 행복과 보람을 찾기가 힘들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앞세우시면서 부족함 중에서도 만족하며 사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담대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라는 거죠.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복된 존재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한마디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해요. 인간의 마음도 변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기도 변합니다. 세상 문화도 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의지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특히 예수님의 사랑은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끔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결심도 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항상 우리의 등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살았던 야곱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얕고 도덕심보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야곱만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버지 속이고 형제 속이고 자기의 욕망의 달성을 위해 철저히 인간적으로 살았던 그 야곱도 비록 그 자신의 욕망 때문에 비록 고생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래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에게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에게만 축복을 하실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내용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현재 모습대로만 보고서는 우리를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평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실망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 한 걸음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은 어느새 10걸음 달려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참사랑 가족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항상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많아도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겠노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을 확신케 하시고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세상에 주눅들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